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부자라면 마음이 넉넉하고 자연스럽게 베풀 줄 아는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저 정도로 가졌다면 조금쯤은 나누어도 괜찮지 않을까? 부자라면 인색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치는 장면은 이 기대와 자주 어긋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손을 내밀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작은 나눔조차 망설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혼란을 느끼십니다. 왜 저럴까? 돈이 많으면 여유도 생길 텐데. 그러나 이 현상은 개인의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구조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러한 오해를 아주 이른 시기에 이미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부와 인격을 자동으로 연결하려는 우리의 오래된 착각을 조용히 부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풀미라는 행위를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 시간과 돈이 남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의 관점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베풀문, 여유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즉,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가 베풀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베풀의 유무는 재산의 크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적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베풀의 역설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불안의 방패로 여기는 사람은 더 많이 쌓으려 하고, 재물을 삶을 움직이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필요할 때 기꺼이 나눕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명심보감은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을 쌓는 자와 덕을 쌓는 자의 길은 처음부터 다르다. 이 문장은 부의 크기가 아니라 부를 대하는 의식의 방향성이 삶의 결말을 가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자는 넉넉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게 된 이유에는 또 하나의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부를 성공의 증거로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현명하며 인격적으로도 성숙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은 성공과 인격을 결코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룬 것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큰 것은 아니다. 부는 능력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인격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베풀지 않을 때 실망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이 베풀 때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의 근원에는 부와 덕은 함께 갈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대 자체가 이미 현실과 어긋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베풀미 줄어들고, 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나눔을 멈추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도덕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안정의 문제에 있습니다.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마음 깊은 곳에 강한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이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의 내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가진 것이 적어도 두렵지 않다. 즉, 베풀문 재산의 크기보다 마음의 안정 수준을 더 정확히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이 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가난을 미화하지도 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덕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인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덕이 없는 부는 오래가지 못하고 베풀 없는 재물은 근심을 남긴다. 이 말은 부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가 어떤 마음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삶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선택지가 넓어지면 자연히 불안도 줄어들 것이라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손해에도 크게 흔들리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일에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돈을 대하는 심리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러한 변화를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경고합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진다. 1점 돈이 수단에서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베풀지 않는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돈은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돈이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로 바뀌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빠르게 경직됩니다. 명심보감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짚어줍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재물이 곧 주인이 된다. 이 말은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베풀미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베풀문 곧 목적의 훼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 만족을 잃어버린 부, 베풀지 않는 부자의 내면에는 대개 공통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족의 부재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 지금 지키지 않으면 모두 잃을 수 있다. 이 불안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커집니다. 명심보감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늘 가난하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심리적 결핍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욱 움켜쥐게 됩니다. 3점 베풀물 손실로 인식하는 사고방식. 베풀미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베풀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베풀지 않는 부자는
나눔을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손실이나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괜히 시작했다가 계속 요구하면 어쩌나, 이러한 생각은 사람을 점점 더 계산적으로 만듭니다. 명심보감은 이러한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잃은 것이다. 베풀음을 손실로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재물뿐 아니라 관계와 신뢰도 함께 잃기 시작합니다. 4점. 관계가 줄어드는 구조. 베풀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개 관계의 단절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산이 앞서는 관계에서는 진심이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베풀지 않는 부자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남아있는 관계마저도 이해관계로만 유지되거나 표면적인 인사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관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재물을 지켜도 헛되다. 사람을 잃은 부는 결국 외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5점. 외로움과 불행이 함께 자라는 부. 관계가 줄어들수록 삶의 밀도는 낮아집니다.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고 어려움을 털어놓을 상대도 없으며 성취를 함께 기뻐해 줄 이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때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음에도 이상하리만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를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재물은 몸을 살찌우나 덕은 마음을 살찌운다. 덕이 없는 부는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풀음 없는 부는 행복과 함께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6점. 저주받은 부의 실체. 우리는 흔히 저주받은 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베풀미 없는 부는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관리, 더 큰 불안과 긴장을 함께 가져옵니다. 명심보감은 이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복 없는 재물은 근심만 남긴다. 이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를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베풀지 않는 부자는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돈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풀미라는 선택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자연스럽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 풍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현실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밉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며 자신의 몫을 조금 덜어 타인의 상황을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왜 굳이 남을 돕는 걸까? 그러나 명심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은 결코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1점. 넉넉함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 베푸는 가난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넉넉함의 기준이 재산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항상 부족함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서로 의지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명심보감은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다. 이 문장은 넉넉함이 재산의 문제라기보다 인식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푸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족한 상태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점, 불안보다 안정이 먼저 자리한 마음. 베푸는 가난한 사람의 내면에는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안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은 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금의 삶 전체로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누며 오늘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명심보감은 이러한 태도를 아주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자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마음가짐은 베풀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3점. 베풀음을 이름이 아닌 연결로 보는 시선. 베푸는 사람들은 나눔을 손실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일시적인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풀음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행위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택이며 삶을 고립에서 꺼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점을 분명히 짚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이 문장은 반드시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해 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위기의 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그 되돌아옴의 실체입니다. 4점. 관계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때 베푸는 사람의 삶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이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평소에는 조용히 유지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명심보감은 관계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어렵고도 귀하다. 베풀음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돈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5점. 행복의 밀도가 다른 삶.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을 크기나 양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작은 기쁨을 깊게 느낄 줄 알고 사소한 감사에도 마음을 다할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행복의 밀도를 높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늘 풍족하다. 행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베풀음은 이 느끼는 방식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6점. 복 있는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 명심보감에는 복 있는 가난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가난을 이상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덕이 있으면 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이 말에서 말하는 복은 단번에 인생을 바꾸는 행운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서서히 삶의 방향을 바꾸고 조용히 기회를 불러옵니다. 7점. 베풀미 만드는 장기적 구조. 베풀음은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베풀음은 삶의 구조를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재편합니다. 사람이 남고 관계가 이어지며 신뢰가 쌓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덕을 쌓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베풀음은 도덕적 선택이기 이전에 삶을 오래 지속시키는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대비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베풀지 않는 부자는 불안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베푸는 가난한 사람은 안정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지켜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풀지 않는 부자의 내면 구조와 베푸는 가난한 사람이 지닌 삶의 안정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베풀미란 무엇이며 왜 베풀음은 부와 가난의 흐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베풀음은 도덕 교과서 속의 미덕이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인 선행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명심보감에서의 베풀음은 삶을 운영하는 하나의 원리이며 사람과 재물, 관계와 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구조적 선택입니다. 1점. 베풀음은 희생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베풀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희생을 떠올리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몫을 줄이며 나를 뒤로 미루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은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바로잡습니다. 주는 자는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받음은 눈에 보이는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풀음은 삶의 자원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배치의 문제입니다. 돈을 움켜쥐는 데 배치할 것인가? 사람과 관계에 배치할 것인가? 불안을 키우는 데 둘 것인가? 안정을 만드는 데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베풀음은 잃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을 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2점. 부는 쌓을수록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를 쌓아두면 점점 더 안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많아지며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명심보감은 이 지점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재물을 막아두면 근심도 함께 쌓인다. 부는 정체된 상태에서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는 그럴 때에만 제 기능을 합니다. 베풀음은 이 흐름을 막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3점. 베풀음은 부를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베풀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베풀면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나 명심보감은 이 오해를 분명히 부정합니다. 덕은 재물을 해치지 않고 재물은 덕을 대신하지 못한다. 베풀음은
무분별한 소모가 아닙니다. 베풀음은 재물의 방향을 사람과 관계, 신뢰와 안정 쪽으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베풀음이 있는 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베풀음이 없는 분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늘 위태롭습니다. 4점. 베풀음이 만드는 복의 구조.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복은 우연히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삶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이며 베풀음은 그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으로 돌아오고 관계에 쌓은 정성은 어려운 시기에 길을 열어줍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따라 움직인다. 베풀음은 복이 머무를 자리를 조용히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5점. 베풀음 없는 부, 베풀음 있는 가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베풀음 없는 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에는 불안과 고립이 쌓여갑니다. 반대로 베풀음 있는 가난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관계와 신뢰, 삶의 안정이 함께 자라납니다. 명심보감은 이 차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시험하고 덕은 사람을 지켜준다. 부는 사람을 시험하지만 베풀음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6점. 베풀음은 인생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베풀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불안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안정을 향해 가고 있는지, 고립을 향해 가고 있는지, 관계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명심보감은 이 선택의 중요성을 조용히 일깨웁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삶도 함께 향한다. 베풀음은 그 마음의 방향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7점. 베풀음은 부자가 된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풀음은 부자가 된 이후에 선택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베풀음은 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명심보감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의 마음이 훗날의 형편을 만든다. 베풀음은 미래를 위한 연습이며 삶의 방향을 미리 정렬하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베풀음의 역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베풀지 않는 부자는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지고 베푸는 가난한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와 가난, 베풀음과 인색함,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사람의 마음과 삶의 구조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풀음은 부의 반대가 아니라 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은 처음부터 이 질문을 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물이 어떤 마음 위에 놓여 있는가를 묻습니다. 베풀음 없는 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는 늘어나고 자산은 쌓이며 외형적인 안정감은 갖추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늘 긴장이 흐르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지 않는 부자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움켜쥐게 되고
더 움켜쥘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명심보감은 이 악순환을 아주 단순한 말로 요약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 삶은 편안하지 않다. 부는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마음을 쥐어짜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 부는 이미 본래의 역할을 잃습니다. 반대로 베풀림이 있는 가난은 외형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고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으며 삶의 여유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이 남아있고 관계가 살아있으며 삶을 버티게 하는 안정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복 있는 가난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덕이 있는 가난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가난을 찬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르면 현재의 형편이 인생의 종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풀림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베풀림은 착한 사람이 선택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택하는 방향입니다. 베풀림은 지금 가진 것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고립으로 향할지 연결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재물은 막아두면 썩고 덕은 흐를수록 맑아진다. 부 역시 흐를 때에만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풀림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을 명심보감은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베풀림은 자기 삶의 기반 위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흐름을 막지 않는 태도입니다. 즉, 베풀림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서를 돈 중심으로 놓을 것인지 사람과 관계 중심으로 놓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베풀어야 합니까? 형편이 나아진 다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명심보감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의 마음이 훗날의 형편을 만든다. 베풀림은 부자가 된 뒤에 배우는 태도가 아니라 부의 크기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선택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베풀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게라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옮기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주는 선택일 수도 있으며 관계를 끊지 않고 지켜내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 사람이 불안을 키울 것인지 안정을 만들 것인지 그 사람이 사람을 밀어낼 것인지 사람을 곁에 두려는지 명심보감은 이 시험의 기준을 아주 담담하게 제시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드러내고 덕은 사람을 지켜준다. 베풀림은 그 덕의 가장 분명한 형태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만 조용히 남기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부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쌓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고 있습니까?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정을 만들고 있습니까? 고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군가가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다만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걷고 있는 방향이 곧 길이다. 베풀림은
인생을 바꾸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조용한 지표입니다. 오늘 이후 아주 작은 베풀림 하나가 삶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선택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안정의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기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할 때 살아있고, 삶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방향 속에서 비로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심보감이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해주는 베풀림의 역설이며 부의 진짜 철학입니다.